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신약 12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우리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랴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사함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의 권세. 이 마태복음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나는 유대인에게 쓰여졌다는 것, 하나는 하나님 나라, 죽으면 천국 가는 경험하는 나중에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내 가정 안에서 오늘 하루 안에서 또 일주일의 삶 안에서 내 문제 안에서 내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 새벽 기도 나올 정도면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아주 탁월한 믿음이죠.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귀한 믿음이 좀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죠. 유대인들은 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뭘로 뒀냐? 그 경험하는 것과 어떤 무엇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에 큰 가치를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내가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어떤 표적, 경험 이런 것들 누리는 것이 되게 중요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최고의 가치는 뭐죠? 돈이죠. 제가 볼 때는 돈이 있으면 행복해.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돈의 위력 앞에서 우리가 꼼짝 못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있는 게 있어요. 표적도 아니다. 무언가를 지키는 것도 아니다. 돈도 아니다. 진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죄사함의 역사들이 벌어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 지붕 뜯고 내린 중풍병자고 하나는 마태, 죄인 세리인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죄가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죄를 누가 이미 사했죠? 예수님이 죄를 사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대요? 예수님에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죄가 해결되려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유대인들이잖아요. 지킴.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말씀하고 예배에 온전히 삶의 에너지를 쏟으면 우리 가운데 죄의 모습들이 사라져요. 새벽기도 온전히 하시는 분들은요.
피곤해서 밤에 자요. 제가 통계를 봤다니까요. 남자들의 범죄, 여자들은 뭐 기록이 안 나와서 통계. 남자들의 범죄의 80%가 밤 9시부터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밤에 범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새벽 기도 하려고 하면 10시 전엔 자야 돼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죄가 사라져요. 죄가 사라지니까 승리의 역사가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죄사함에 대해서 성경 공부해도 죄를 사하려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큰일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죄를 다 사했는데 우리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안에 연합되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럼 자꾸 내 삶 가운데서 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들을 이기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 안에서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좀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예수님 이제 본 동네로 돌아가셨어요. 본 동네가 이제 가버나움.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눠보면 남쪽이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 남쪽이 잘 사는 것처럼 북한은 좀 못 살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었어요. 유력한 랍비나 지도자들이나 정치 신인들은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거기에 인구도 많고 거기서 스타가 돼야 이스라엘 전체의 스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어요. 가버나움은 북쪽에 있는데 가장 가난한 동네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신분에 대한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저가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만큼 화려하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침상의 중풍병자 사건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해놓고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해놨어요. 근데 오늘 마태는 간략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봐. 2절 시작.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누가복음은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예수님 주변에. 말씀 듣고 병 고치고 상담하고 제자로 헌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붕을 뜯고 내립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나와요.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거를 싹 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죄사함이다.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뺐는데 저는 좀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왜요?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려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방해하고 어려운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정말 절박할 때 뛰어넘게 된다. 그럴 때 그것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 새벽 예배 나오면 졸려. 그러니까 졸음보다 예수님이 소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침상을 달아내린 사람을 보고 칭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빽빽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믿음 같으면 그럴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돌아가자, 내일 오자. 근데 이 사람 지붕을 뜯는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 없이는 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왜 절박함이 없냐, 신앙에.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죄가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절박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말씀 듣고 예배 자리 사모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방해, 어려움, 환경, 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방해 요소 있으면 오늘 예배 가지 말자. 조금 뭐가 있으면 오늘 그냥 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절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세스마켓 성도님들 새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돈독히 세워갑시다. 예수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절박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기록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박해야 돼요. 네. 사람들이 앞에 빽빽하게 있고 지붕이 둘러쳐도 뜯어내고 막 침상을 지붕에서 내릴 정도로 얼마나 번잡해요. 주변 사람들도 막 눈치 주고, 그리고 지붕을 뜯는데 가만히 뜯어졌겠어요. 먼지 떨어지고. 근데 예수님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막 짜증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믿음 칭찬하시잖아요. 절박하지 않니? 나 외엔 안 된대잖아. 오늘 만나야 된대잖아. 내일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오늘 만나야 된대잖아. 그러니까 절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은 좀 절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절실한 영역이 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절박한 게 예수라고. 내가 절박한 게. 헬스장 같은 거 등록하면 남자들 잘 안 가도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르락 물고 가잖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설이 오나 천둥이 치나. 왜요? 돈이 아까우니까. 절박하잖아요. 뭐 이렇게 내 삶에 절박한 영역은 방해물이 있어도 막 뚫고 들어가요. 엄마들 모성에 절박하지 않습니까? 입구에서 막 제지해도 아들 구한다고 막 뚫고 들어가고 체면 안 따지고. 그게 믿음이지요. 절박함. 예수 그리스도 정말 목사님 힘들어요. 뭐 아파요. 뭐 괴로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절박함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있는데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그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서기관 예수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백부장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니까 이뻐하시고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잖아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세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고 죄사함을 선언해 버리셨어요. 너 죄가 사해졌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난리가 난 거죠. 죄는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죄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걸 가르치려고 한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병도 고쳐줄 수 있지만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시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병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이 사건을 벌이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거예요. 모든 거의 근원이 뭐다? 죄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중풍병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가운데 죄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능력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 죄는 윤리적 도덕적 죄, 그것도 죄죠. 근데 그건 여주의 가지죄라고요.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하게 되고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대해 저항하게 되고. 근데 그것들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갈 수도 없는 길을 우리는 마음껏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죄의 승리가 나타나고 그것들 때문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죄사함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죄사함의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나아버리고 중풍병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딴 거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요. 이분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붕 뜯는 거 아니에요. 지붕 뜯는 거. 이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내일 와도 되죠. 줄 섰다 기다려 치유받아도 되고. 근데 거룩한 상상을 해보면 이 중풍병자 단순히 중풍병의 문제만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여러 가지 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본인이 아파서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는데 뭐 생계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생계가 안 되는데 가족들이 화목했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 또 집이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지붕 뜯어내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딱 믿음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맞다. 나만이 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딱 선언하시잖아요. 진짜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특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영광을 돌리잖아요. 사람들이. 8절 읽고 8절.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참된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이 뭡니까? 내 안에서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 자꾸 응답, 변화, 좋죠. 응답, 변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우리 안에 죄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거. 할렐루야. 막 나를 높여서 서운하던 사람이 그냥 하나님만 높아져도 기뻐하고, 나 대신 누가 높아져도 기뻐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적이고 똥꼬집 피우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부정하고 자기를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고 엎드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요. 정말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막 깡패처럼 살고 막 맨날 짐승처럼 유리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 갖고 정말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영광 돌리는 게 많았는데 요즘 우리 가운데 그런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 적절한 접촉점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경계선은. 실제로는 죄의 문제는 다 덮어놓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걸로 만족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께 더욱더 연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의 연약함을 밀어내버릴 수 있도록 그분의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삶에 있는 죄의 문제를 짓눌러서 상쇄해버릴 수 있도록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서 죄된 모습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저는 정말 기뻐요. 뭐 죄 안 짓고 이게 아니라 연약함이 사라지는 거죠. 연약함이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들은 승리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또 이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자기 삶을 점검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승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9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마태가 기록했죠. 마태가 기록했으니까 마태복음이죠. 근데 오늘 마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글을 쓰면서 자기를 미천하고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공개적으로 또는 누군가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체면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건 엄청난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처럼 죄사함의 권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마태 안에 이런 성숙함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일대 설교들을 모아놓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연약함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연약함이.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는 공고한 자다. 이 공고한 자라는 말이 예의 있게 번역돼서 그렇지 실제 원어로 보면 자기는 정말 괴물이다. 정말 죄인 중에 뭐 최고의 악한 표현을 다 쓴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희한하죠. 성경의 인물들이 예수님에 연합돼서 죄가 사라지고 은혜를 받으면 자기 부인 겸손함이 나타나요. 마태는 마태복음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대로 기록해놓고 베드로는 설교 때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는 괴수다. 자기는 곤고한 자다. 자기는 희망이 없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면 내가 죽어요. 내가 문제의 핵심이라니까요. 항상 내가 죽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펼쳐지고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살아나셨잖아요.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 근데 펄펄 살아있잖아요. 교회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 보세요. 그러니까 다 은혜 받은 사람들. 이 제자들이 은혜 받기 전에 뭐라고 그러죠? 누가 왕 되냐고 그러고 예수님 오시면 누가 장차관 되냐고 그러고 예수님 올 때 우리 아들들 좀 먼저 기억해달라고 로비하고 이랬던 제자들, 맨날 싸우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온전히 변화되고 나니까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베드로는 자기 설교 때마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괴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가고 있는 거죠.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계속 죽이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니까. 근데 죽는 게 너무 싫으니까 막 저항하잖아요. 서운해요. 뭐. 외로워요. 싫어요.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죽고 있기 때문에 비명 지르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버리시고 계시고.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는 거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고 이웃이 살고 그러면서 진짜 내가 살아나는 걸 경험하고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 새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죄하죠.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하고 어울릴 수 있냐? 그러니까 정죄하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정수를 설교하시죠. 그들 앞에서.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중풍병자 자기가 죄인인 거 아니까 방해물이 있어도 지붕 뜯고 내려가잖아. 예수님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마태 뭐예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 안에서 벌어져요.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절박하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연합되려고 그러고 하나 되려고 그러고 막 자꾸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그분 말씀 가운데 나오려고 그러고 내가 죄인인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님 앞으로 자꾸 나가는 거죠. 죄의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은 죄인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죄인이 교회에서 의인인 척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 앞에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죠. 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은 필요 없다.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눈물 흘리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고개 숙인 사람들에게는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반드시 죄를 사하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고백하는 사람.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예배드린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어떻게 죄인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을까?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서로 정죄를 못해요. 새벽기도 하루 나오고 안 나오네. 이런 정죄 못한다고. 왜? 한 번이라도 죄인이 나왔잖아. 뭐 기쁜 거죠. 죄인이 이 피곤한 걸 꿰뚫고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이 고백과 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의인이 되지 말고요.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꽉 차는 우리 인생,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